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마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처럼 미얀마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슴 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지난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 타락, 구원 5번째 시간으로 우리 타락에 대해서,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3장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해석 중에서도 불순종의 결과다, 교만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죠.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도대체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불순종을 뒤집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반대말은 십자가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불순종을 하나님 순종으로 바꿔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죽어있던 자아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자아가 살아나지 말아야 할 자아가 살아난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자아, 그것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난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 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속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 뜻이 내 속에 흐르게 해야 돼. 그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선악과가 어떠한 우리의 죽어야 될 자아를 살아나게 한 것인가? 첫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기는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걸 먹지 말라고 했어. 하고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야. 먹고 싶어. 뭐 자기 뜻대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이 지은 불순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담의 속성이 우리한테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속성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인과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괴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을까요?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 안 되신다. 안 된다.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더 깨어있을 수 없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너무 괴로운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은 그렇지만 지고 싶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반납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창세기 8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순종과 교만과 이런 자기 자아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근데 그게 자기의 뜻을 계속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버리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는 이 원죄인데 내가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 속에 남아있는 속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뜻을 내려놔요. 아멘. 자,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뜻을 반납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반납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내 견해를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죠. 결국 이 선악과가 그 심판권을 인간이 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견해, 내 생각, 우리가 보면 그죠? 목사님 뭐라고 말하면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견해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해는 대부분 보면 살아오면서 가지고 온 경험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도,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이거든요. 기도 중에. 근데 이제 이 환상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해주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너가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해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준 환상이에요. 이 환상의 의미는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아주 이상한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 그런 금지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먹으라, 잡아먹으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는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먹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자신들의 그런 집단에서 속한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전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잡아먹으라. 즉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온 전통과 습관에 매이지 말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라. 성령을 받게 하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우리 교단법으로는 안 돼.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회법으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경험과 전통과 문화 이런 거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우리의 견해를 버려야 돼. 여러분의 견해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이 이런데, 내 경험엔 이런데,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런데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반납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견해를 내려놔야 돼요.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내 견해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견해를 내려놓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반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뭘 하고 뭐가 되겠어. 내가 선생님이 되겠어. 내가 또 선교사가 되겠어.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감히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종을 했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요나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박사님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을 이제 일본을 망하게 할 거니까 일본에 가서 너희가 이제 3일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뒤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 박사님 일본에 가서 금방 잘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쉽지 않죠. 이제 웃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적국에 가서 이 지금 요나 보고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그런 적국이에요. 그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망할 테니까 너희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신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망하게 하려고 이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남쪽이라면 북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들이 망하는 거 나는 그냥 놔둬야지 그거를 회개시킬 수 없다 이러고 지금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게 하셨는데 왜 3일을 있게 했어요? 그 3일 동안 회개를 한 거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는 내 뜻은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도망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인간적으로는 옳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망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북한에 가서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망하지 않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결국은 죽은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건드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그 고기가 점점 무트로 가서 결국은 무트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결국 니느웨 백성들에게 3일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그 말을 듣자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여기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걸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 아멘.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 이거예요. 이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뜻,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보기에 좋아. 저걸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 것 같아. 견해. 그 다음에 이걸 먹고자 하는 의지. 이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이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었죠. 하나님에게 완전히 쫓겨나서 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우리는 반납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자기 가슴에 고백하고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을 반납하겠습니다. 내 뜻을 반납하겠습니다. 내 견해를 반납하겠습니다. 내 견해를 반납하겠습니다. 내 지식을 반납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반납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반납하겠습니다. 이 내 견해 속에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책들, 성경이 아닌 세상적인 책들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삶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견해들이에요. 쓸데없는 견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모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알고 있는 이론들,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반드시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자기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뜻과 내 견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반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아멘. 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뭐 주일 성수 이미 여러분이 이 한가위 명절에도 교회에 나오셨으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다 인지하시고 또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바이죠. 주일 성수,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네 교회에 네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일을 성스럽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뜻은 좋은데 놀러 가고 싶고 오늘은 뭐 몸이 아파서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오늘은 무슨 결혼식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다 내 뜻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때가 언제냐? 이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첫 번째 선악과를 반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네, 주일 성수를 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반납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 시작되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주일 성수를 엄청 반대해요. 아주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그 반대를,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방해를 한 번만 끊으면 그 승리자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경험했어요. 저도 초신자 때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주일에 교회 가는 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때리면 그 다음 주는 교회 못 가고. 장동동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 1월 달에 추위는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교회를 그때부터 1월 달부터 안 가서 쭉 12월까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귀가 이 주일 성수를 못하도록 막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주일 성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살려면 그 주일을 성수를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기 때문에 이거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반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여러분, 나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요. 주일 성수는요, 지독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록펠러가 어머니가 준 10계명을 지키면서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어머니의 10계명이에요. 그 어머니의 10계명이 첫 번째가 주일은 반드시 너가 섬기는 교회 네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록펠러는 한 번도 주일을 남의 교회에 가서 지킨 적이 없어요. 외국에 갔더라도 반드시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아주 지독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신혼 에베네셀의